안녕하세요. 이번 동영상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목회라는 제목의 동영상입니다. 제가 성경을 중학교 때 읽고 또 읽고 했던 이유는 구원의 길, 속죄의 길에 대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으려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서를 읽으면 그 구원의 길이 명확하면서 때로는 혼란을 주는 예수님 말씀 때문에 어느 곳이 옳은지 갈등을 했었습니다. 표면적으로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은 예수님이 십자가 순환과 부활을 믿으면 행위와 관계없이 구원을 얻는다는 약속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아무리 주님이라고 불러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야 구원을 얻는다고 하셨고, 기적을 행한 지도자이거나 설교를 듣고 함께 식사를 한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고 행함을 강조하셨습니다. 비록 아버지의 말에는 불순종했지만 결국 나중에 마음을 바꿔서 밭에 나가서 일한 아들, 그리고 비록 아버지의 말에는 순종했지만 끝까지 밭에 가지 않았던 아들을 비유하시면서 예수님은 말로는 불순종했지만 행위로는 밭에 나가서 일을 했던 그 아들, 일을 행한 아들이 순종한 아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양심의 깨달음으로 모세의 율법을 행할 수 있다고 말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기도 생활, 금식, 가난한 이들을 도운 유대 지도자들을 향해서는 위선자라고 비판하시면서 그들의 선교 행위마저도 혹독히 비판하셔서 도대체 어떤 행위를 해야 하는가 하는 갈등이 많았었습니다. 실제로 성경을 읽다 보면 믿음이 구원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계속적으로 읽어보면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행위가 믿음에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믿음인가 행함과 믿음이 어느 정도의 관련이 있는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갈등이 많았었습니다. 게다가 저 같은 경우에는 어려서 교회를 열심히 다녔고 저 스스로도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그런 경험을 해서 그 영적 경험이 하나님 입장에서 나를 향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갈등도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20대 때 수학을 전공할 때 1학년 때에는 한 학기 동안 대학생 선교회에서 활동했던 이유도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만둔 이유는 외형적인 교육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내면의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해결 없이 마치 공장에서 규격화된 사람을 찍어내듯이 성경 공부하는 그런 것이 저에게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저는 레위기를 읽고 만약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 기준이라면 제가 아무리 전 세계 사람들을 먹일 돈을 벌고 그 돈을 모두에게 나누어 주어도 천국에 갈 수 없다고 느꼈었습니다. 음식은 먹고 버려지는 것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죄는 내 안에 있는 욕구와 연결된 의도가 들어간 행동인데 물질로는 해결할 수 없었음을 깨달았었습니다. 지금 한국 개신교 목회자들한테 현 상황에서 일어나고 있는 세계 문제, 거기에 대해서 예언을 해보라고 해보십시오. 고대 선지자들은 주변 국가들이 어떤 방식으로 전쟁을 일으킬지 예언을 하면서 지도자들을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개신교 목사가 개인적으로 특정 국가 지도자를 비판을 하면은 그것 때문에 제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공개적으로 비판은 못하면서 자기 교회 성도들은 쉽게 자신들의 권위에 꼬리를 내리니까 마 누구, 사 누구 하면서 돈을 내라고 강요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자식은 힘들게 일하고 돈 벌고 그 돈을 다 바치고 순교까지 합니다. 그러나 목사와 자기 자식은 직업도 없이 설사 있더라도 노동을 하는 것보다는 지식산업 관련 고학력자들이 선호하는 그런 직업을 갖고 부모를 이어서 대를 잇는 그런 역할을 하라고 합니다. 성도들에게는 가족으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심지어는 정치적인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 상황에서의 삶을 살라고 하면서, 그리고 그런 상황이 있는 곳에 가서 순교하라고 하면서 자기와 자기 자식은 그보다 더 오래된 왕정시대,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처럼 대를 잇는 그런 축복을 바라고 살겠다는 건 그 자체가 이미 사기 행위와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고난당하고 순교하는 것만 보게 하고 자신은 왕가 쪽 축복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성도를 저주하면서 했던 마 누구, 사 누구 하면서 저주했던 그 말은 오디오로 기록하지 않아서 법적인 책임조차 지지 않으려고 회피합니다. 만약 자신이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그 음성 하나하나 다 기록하고 정말로 그러한지 본인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제가 글을 쓰면서 많이 비교하는 사람이 있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구약에서는 게하시, 그리고 신약에서는 가룟 유다입니다. 얼핏 보면 게하시의 죄보다 나아만의 죄가 더 큽니다. 게하시는 평생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 엘리사를 섬기는 그런 사환이었습니다. 그는 나아만의 재물에 눈이 멀어서 딱 한 번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그 죄를 짓기 전에 얼마나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엘리사를 위해서 기도한 날이 많았겠습니까? 그는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된 엘리사처럼 자신도 엘리사의 뒤를 따라서 나라를 지키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의 그런 게하시 선지자로 남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사의 이름으로 사칭 사기 죄를 저질렀고 그것으로 나아만의 재물을 숨겼는데 엘리사가 어디 갔는지 묻자 자기는 어디에도 가지 않았다. 의도적으로 거짓말까지 해서 훔친 재물을 자기 것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그 단 한 번 저지른 대가로 나아만의 피부병을 떠안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불명예스러운 선지자 사환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나아만이 회심 전 지은 죄가 게하시보다 컸습니다. 나아만은 이스라엘을 침공하여서 사람을 죽인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 아람 장군이었고 이스라엘 소녀를 노예로 삼았고 그의 재물은 약탈품입니다. 과거 왕정시대가 그렇듯이 그가 소유한 재물은 모두 약탈품입니다. 심지어 엘리사가 요단강에 씻으라는 말에 그의 앞에서 불같이 화를 냈고 엘리사의 설득이 아니라 자신의 종들이 가서 씻으라는 말을 지키시라고 그렇게 종용하니까 마지못해서 요단강으로 가서 몸을 씻었고 자신의 피부병이 낫는 것을 보고 다시 엘리사를 찾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물을 드리고 싶다고 했지만 거절하는 엘리사의 뜻을 받아서 그냥 돌아가되 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긴다고 맹세했지만 한 가지 경우에 용서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가 섬기는 왕이 우상 신전에서 절할 때 같이 고개를 숙여야 하는데 그때 용서해달라고 했습니다.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사유해 주시기를 바란다 했습니다. 그는 이처럼 자신의 믿음만 지킨다 했을 뿐이지 돌아가서 왕이나 다른 사람을 개종시키겠다는 약속조차 없이 원하지도 않는 우상 숭배를 할 때 용서해달라는 부탁까지 했습니다. 그렇지만 용서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아만을 인용하시면서 이스라엘 국가의 우상 숭배와 불순종이 얼마나 컸으면 이방 침략 국가 나아만 장군의 내키지 않는 불순종만큼이라도 없었냐며 겉으로는 믿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불순종하는 유대인들을 비판하셨습니다. 이방인만큼도 치유받은 믿음이 없었다고 꾸짖으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 정도였습니다. 게하시의 죄보다 나아만의 죄가 세상법으로는 더 크지만 하나님은 다르게 보셨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보다는 회심 전 바울이 지은 죄가 더 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이 알지 못해서 속았을 뿐이지 그의 내면의 신앙을 보셨습니다. 대제사장이 거짓말을 했겠습니까? 갈릴리 배우지 못한 어부가 거짓말을 해서 예수님 시신 로마 군병이 잠들 때 훔쳐서 부활했다고 거짓말했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대제사장이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 그는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전도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 내면의 죄를 진지하게 보셨습니다. 로마 식민지하에 억눌린 자국민 유대인 회당에서 과거 유대인을 박해했던 나라 장군 나아만이 치유받았다는 사실을 예시로 들어서 그의 믿음만큼도 못했다는 지적에 살해 위협을 받으시면서까지 유대인 자국민들의 불신과 위선을 비판하신 예수님을 보아야 합니다. 지금 한국 기독교 사회에서 정말로 필요한 관점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개신교 교회 지도자들의 말과 행동이 예수님 시대 예수님을 죽인 자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신도들은 아멘하고 입을 닫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전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11조 그리고 말라기서의 11조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부분만 잘라서 기독교인들이 왜 11조를 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의 2000년 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하고 2400년 전 있었던 선지자의 말을 이어붙여서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자기 교회로 흘러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너도 나도 자기 교회에 돈이 들어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고 싶지 않은 일은 성도들이 하라고 소리치면서 자신을 여호와의 입, 즉 엘로힘이라는 것입니다. 레위기의 죄를 언급하거나 예수님께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죄에 대해서 언급하신 것은 절대로 설교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레위기에 있는 죄를 이상 심리에서 말하는 것과 똑같은 욕구를 다루고 있다고 말하는 목사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공의의 입장에서 죄를 인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를 기분 나쁘게 하거나 인사를 하지 않고 지나가는 것이 죄이고 헌금하지 않는 자가 가룟 유다라는 식으로 모든 기준을 자신에게 맞추고 있습니다. 구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구원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거짓말하니 그럴 수 없어서 하나님은 자신을 구원한다는 무슨 강박증 환자의 규칙 만들기식 구원의 확신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저는 구원의 길을 찾기 위해 성경을 진지하게 읽었으나 목회자는 그 정도도 읽지 않는 사람들처럼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조건의 문장만 띄어서 자기 합리화의 명제만 만들고 그 명제가 참이기 때문에 그 명제의 조건을 행한 자신은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예수님께서 언제는 믿음만 말씀하시다가 믿는다 하지만 구원 얻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경고를 하셔서 어떻게 해야 되나 갈등을 했었습니다. 어렸을 땐 몰랐지만 성인이 되고 나서 자연스럽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번은 마음에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가늠한 것이라 하시면서 영원한 형벌을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돌아온 탕자를 용서하는 비유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얼마나 큰지 비유하시면서 가르치셨습니다. 문제는 그 서로 다른 가르침이 서로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기준이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렇지만 성인이 되고 나니 그 말씀이 실제로는 회개하는 자의 마음의 태도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결국은 회개하는 사람의 마음의 의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돌아온 탕자는 자신의 철없고 무분별한 행동에 진정한 마음으로 용서를 구했지만 예수님께서 마음의 음욕을 품는 자를 비판하실 때에는 율법에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말씀을 인용해서 결혼과 이혼을 반복하는 남성들을 완악한 마음이라고 비판하시면서 마음의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마음에 간음을 한 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죄가 많다고 비난을 받던 한 여성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마치 탕자의 비유에 나왔던 그 아버지처럼 탕자를 용서하듯이 여성들을 용서하셨습니다. 비록 비유는 남성으로 하셨지만 꼭 성이 중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또한 니고데모나 야이로는 회당장이었고 바리새인이었지만 예수님을 믿었고 존중했기 때문에 구원의 길, 거듭남의 비밀과 죽어가는 딸 아이를 살려주시는 그런 기적을 베푸시면서도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 말 하지 말라고 입단속부터 철저히 하셨습니다. 야이로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자기가 얼마나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인가, 자기를 옳게 여기려는 그러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철없는 부자이면서 회당 관리였던 그 청년에게는 내 모든 재산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라오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회당장이었고 관리였고 또한 바리새인이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다르게 말씀하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 그리고 야이로에게 하신 말씀, 그리고 부자 청년에게 하셨던 말씀이 달랐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 각자의 믿음이 어떠한지에 따라서, 의도가 어떠한지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다르게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마지막 심판도 그러합니다. 예수님은 각 사람의 의도에 따라 달리 대하십니다. 믿음이 왜 필요한지, 어떤 서원을 했고 어떠한 의도로 했는지 그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을 가질 때 정말 예수님의 보혈이 없으면 죄사함 받을 수 없는 원죄가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을 깨닫고 그 죄를 비록 짓지는 않았으나 죄의 욕망이 있다는 사실 때문에 마음에 괴로워하는 사람, 그리고 때로는 사회적으로 허용된 선에서 불의를 행했던 기억이 있어서 마음에 괴로워하는지, 그것이 가슴을 치고 통곡하던 한 세리의 회개였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자는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의를 정당화하는 구절과 그 참인 명제만 출연해서 그 기준에 합당한 말과 행동을 한 자신의 의를 다른 이보다 높이는 그런 자화자찬식 태도를 일관하는 사람은 그 태도에서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리 성경대로 산 유대 기독교인이라 해도 심판을 받고 예수님은 너희들의 죄 그대로 있다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불안 심리를 잠재우고 자신의 거룩함을 점수화하여서 인정받으려는 바리새인식 교회법을 만들고 그 안에서 규칙을 만들어서 그 규칙에 맞는 사람들만 천국에 간다는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행태는 결국 좋은 것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돈, 권력, 모든 죄에 대한 면책 특권 같은 것들은 설교가에게 있고 돈을 벌고 다 바치고 노동하고 순교하는 힘든 짐은 성도가 하는 그런 방식의 힘든 멍해가 되어서 신도들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맞지만 광야에서 예수님을 유혹한 영을 따라서 해석하기 때문에 양의 탈을 쓴 이리의 종교가 되어버리고 예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입니다. 제가 반복해서 이 관점으로 비판의 글을 올리고 있지만 이 상황이 정말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지, 언제까지 예수님께서 참으실지 염려가 됩니다. 감사합니다.